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죄. 틀림없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고 해도 틀림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영역을 아주 지극히,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까지만 이해할 뿐이다라는 거죠. 마치 이래요. 제가 이렇게 마당에 있다가 아주 손톱에 반에 반만한 개미를 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이 개미가 살아있는 건 틀림없고 개미의 세상도 있을 텐데 개미가 과연 나를 얼마나 이해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개미가 자기도 집이 있을 텐데 개미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얼마나 이해할까? 내가 살고 있고 속해 있는 이 교회 건물을 얼마나 이해할까? 더 나아가서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에 가서 펼쳐지고 있는 그것을 개미는 얼마나 이해할까? 못하죠. 왜? 개미의 세상과 나의 세상은 다르기 때문에. 똑같아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잘났다 생각해도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그냥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만들어낸 건 현재 우주를 날아가고 있는 우주선이죠. 지금도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하는 보이저 1호는 1초에 수십 킬로를 날아간다고 그래요. 똑딱이 수십 킬로를.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광년을 못 갔어요. 1광년은 빛이 갈 수 있는 속도, 흔히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그 빛이 1년을 가는 속도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1970 몇 년에 발사가 돼서 1초에 수십 킬로를 날아가고 있는 보이저 1호가 아직도 1광년을 못 갔어요. 그런데 수백 광년을 얘기해요. 사람들은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얘기하는 건지. 수백 광년 더 크게는 그 이상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알고 얘기하는 건지 뭐 모르고 얘기하는 건지 도무지 뭐. 얼마 전에 필리핀 상공에 지름 1m짜리, 그걸 뭐라고 불러야 돼 그거, 뭐 유성이라고 그러긴 좀 크고 행성이라고 그러긴 그걸 아무 그만한 거. 그런데 1m예요. 그 얘기는 하더라고. 지구가 축구공이라고 했을 때 모래알, 지구가 축구공이라고 했을 때 모래알 만한 게 그 행성이 날아와서 지구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지구는 멸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m짜리니까 뭐 지구 크게 1m면 뭐 비교도 안 되는 건데, 근데도 엄청난 속도에 엄청난 밝기로 떨어졌는데
그게 지구로 떨어질 때 1초에 17.6km였대, 초속. 근데 그건 어떤 우주에 돌아가는 원리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냐 신의 영역이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일 뿐이고, 그 만들어 놓으신 우주 어떤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의 영역이지,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은 아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할 때, 창세기 1장 1절의 대선언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에요.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선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알 수 없는 영의 세계 신의 영역에 계신 그 하나님이 태초도 언제인지 몰라요. 그냥 말씀하는 게 태초야. 그 태초에 어떤 한 시작이겠지.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온 지구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선언이고 선포다. 자, 그런데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 속에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있는 거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되면 믿겠다. 이미 그건 안 믿겠다는 거죠. 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뭐 어떤 신의 기원,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기원, 모르는 영역이지. 하나님의 기원에 관련된 어떤 그런 어떤 정말 고도의 영의 어떤 세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만 갖고 이야기해도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고차원적이고, 또 뭐 고차원적이라는 말도 다 뭐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영의 차원의 일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아니 우리가 사는 여기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는데, 어떤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해되는 것과 이해되지 않는 것을 성경책을 펴놓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오려내기 시작했어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오려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은 건 성경 앞장과 뒷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이해의 영역은 아닌 거예요. 이해의 영역은 아닌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과학의 영역도 아니에요. 신앙은 이해의 영역도 과학의 영역도 아닌 어떤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인 거죠.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믿을 거냐 아니냐의 차원이지, 뭐 이해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단호하신 분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나를 믿고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배척할 거냐? 그건 네가 선택해라. 결과도 네가 지는 거지. 신앙의 영역은 그거예요.
그거죠.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되지 않으면 맨날 흔들리지 뭐. 믿는 것 같다가 또 안 믿어지고. 그러나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단지 받아들일 거냐 아닐 거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해되면 믿는다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못 믿을 거예요. 왜? 신앙의 영역은 이해되는 영역이 아니니까. 신앙의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믿으면 이해가 돼. 야, 그게 믿어지냐? 이해가 되냐? 믿어지고 이해가 돼. 그게 과학적이냐? 합리적이냐? 아니, 이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게 필요하지 않아. 믿어져. 그래서 오전에도 참 이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전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뭔 얘기를 해도 신화같이 들리니까 그냥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하나 정도로 이해되니까 그냥 뭐 믿으면 좋다,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지 뭐. 안 믿는 것보다 뭐 믿는 게 좋겠지 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신앙이 자라간다?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정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는데 내가 내 영적인 처절한 내 영적인 실존 연주소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아직 그 단계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오늘 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그 다음 것이 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해결한 척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거짓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그것이 내 공로가 되는 거고 내가 그것을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딴소리하고 세상 얘기하고 교회 질서를 흐리고 교회를 문란하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죠. 내가 왜 뭐 때문에 태어나기만 했는데 지옥을 갑니까 내가? 왜? 그래도 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의 선언이고 선포고 이미 되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아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지금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런다. 내 외모에? 내 두뇌에? 내가 뭐 때문에 종살이를 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안 되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태어나서 본 사람 중에 나만한 인간이 없어. 나만한 인간이 없어. 나보다 잘난 인간이 없어. 근데 내가 왜 종살이 해야 돼요? 내가 왜 종입니까? 나는 왕이어야지. 나는 왕이어야지. 내가 왜 종이 돼야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그러나 네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네 할아버지가 종이야. 이 집에 마당새였어. 네 아버지도 그래서 마당스럽고 너도 그러니까 마당스러야 돼. 그건 너의 이해를 구하지 않아. 이해를 구합니까? 내가 이해가 되면 종이고 이해가 안 되면 종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상황이 어떻든 내가 어떻든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는 거, 이거는 그게 되어진 일이에요. 성경의 역사의 첫 시작이 그 하나님께서, 그냥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요만큼씩 그냥 어설프게 희미하게 알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정확히 이르러서도 다는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할 거예요. 참, 그런데 놀라운 건 믿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 똑똑하지 못해서 바보 같은 삶을 삽니까? 아니, 믿어지고 그게 마땅한 내 삶이고 하나님의 선언처럼 내가 70년 80년 살고 나면 나는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가야 될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여기는 나그네 길임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살지만 여기에 내가 모든 것을 걸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살지만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소모하며 살지만 나머지의 에너지를 가지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겠다는 게 믿어지고 인정이 되고 당연하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세계고 영적인 세계지.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선언이 믿어지고 그동안 되어졌던 일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느냐가 얼마큼 영적이냐, 육적이냐. 육적인 사람은 안 받아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귀가 뿌려나. 왜? 망쳐야 되니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 마귀가 뿌려진 그 가라지는 뭡니까? 정확하게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이지.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세력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육적인 세력들이 길을 못 피고 그냥 그대로 있다 죽는 거지. 근데 영적인 세력이, 다시 얘기하면 영적이지 못한 교회는 육적인 것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언적인 영적인 선언에 대해서 얼마나 교회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인 거죠. 그게 정확하게 짚어지지 않으면 첫 단추가 잘못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래도 반드시 문제가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30년, 40년, 50년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뭔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인생 잘못 살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됩니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을 했는데 인생을 잘못 살 수가 있냐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요. 왜? 첫 단추가 잘못돼. 첫 단추가 잘못되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오니까 마지막 단추를 딱 꼈을 때 그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근데 그 첫 단추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언적인 선포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인정이 돼야 되고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 전화? 근데 되게 이 진동이요, 때로는 소리보다 더 훌륭해요. 아주 그냥 다 울려. 여기까지 지금 다 울려. 여기까지 다 울려. 여기까지 다 울리는 거예요. 죄. 그 첫 번째가 죄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냥 앉아 계시면 정호사님 건지 몰랐는데 또 가셔요.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는데. 선언이에요. 선언입니다. 이 죄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창조. 천지 창조. 그리고 하나님은 나도 그래요. 하다못해 본드를 딱 붙여놓고 나면은요, 옛날에 그래서 많이 좀 어른이 됐나 봐. 옛날에는 붙여놓고 이게 붙었는지 빨리 뛰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뛰다가 잘 붙은 거 뛰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를 먹었나 봐. 붙여놓고 그냥 있어요. 그럼 지가 잘 붙어. 하다못해 본드를 붙여도 말이죠, 잘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해보고 싶죠? 해보고 싶죠? 해보고 싶지.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셨다.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그냥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만드셨다. 생기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하나님의 속성, 그게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 아니 뭐 개도 뭐 생각하고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 수준하고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개는 아무리 생각하고 해도 본능적인 부분이지 영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 개가 멍하고 있으면 저거 그래. 저 영혼에 대해 생각하고 있대. 에휴, 입을 찢을 수도 없고 그거를. 네, 우리 동기지만은 우리도 뭐 사모랑 나랑 동기입니다만은 또 동기 부부가 있어. 기르시는 개님이 천국에 가셨대. 사모님이. 말을 말아야지. 말을 말아야지.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할 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 곁에 붙어요. 또 개 기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엔 개 죽은 날 추도 예배까지 드릴 거예요. 그냥 만들 모여서. 개는 개인 거죠. 그럼 하나님의 것을 넣었다. 그거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속한 부분을 집어넣어서 그 하나님의 속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과연 그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느냐? 하나님 믿죠?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시험이 선악과인 거죠. 저는 선악과도 어떠한 한 시점에 지어서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왜? 알았으니까. 너가 먹어도 나에 대해서 반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걸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에이 뭐 그걸 먹는다고 죽어? 사랑의 하나님이 그걸 묻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선언은, 선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무슨 신앙이 됩니까? 신앙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들은 마귀의 꼬임을 받아요. 먹죠. 부함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거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다. 정녕 죽는다는 건 육의 죽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의 죽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단절은 육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육의 죽음만 가지고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육의 속성은 어차피 땅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육이 끊어진 건 하나님과 끊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과 끊어진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끊어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망은 뭘 이야기하느냐? 영의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뭐 창조과학자들은 뭐 자기들이 뭐 과학자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진 지구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이 바뀌어지고 하면서 어떤 지구의 환경, 사는 환경이 바뀌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면서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거죠. 수명도 오르고 영도 오르고. 그래서 육체도 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덜 망가졌으니까 천년 살았잖아요. 덜 망가졌으니까 천년.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천년이 수명이 700도 살고 600도 살고 하다가 노아의 홍수가 딱 끝나면 200년 이하로 딱 떨어져요. 왜? 노아의 홍수가 벌어질 때 하늘에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거든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이었던 어떤 그런 어머니, 어떤 그런 뭐라 그러지?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이 녹으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육지는 남아있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아요.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 뭐야?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그 방주를 만들어 넣었지만은 어디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만들었어요? 히말라야에다 히말라야에서 만들잖아요. 왜? 그게 다 녹아버리면 다 잠기고 히말라야 산맥 일부분, 그래서 거기다가 뭐 방주 같은 우주선 같은 뭐 배 같은 그런 걸 만드는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과학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위에서 내렸고 40일을 주야장창 내렸고 밑에서는 솟아 올라왔다. 그런 것.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면서 태양의 어떤 자외선이나 어떤 광선들이 직접 들어오고, 지금도 오존이 걸러주긴 합니다만 다 걸러주지 못하죠. 오존이 뚫어진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지구가 계속 망가져가요. 그러면서 수명이 200살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는 100살 후반대에 이르고, 그리고 시편에 와서는 사람이 강건하 수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 돼버리고 오늘까지 온 거죠. 그래서 뭐 오늘날 무슨 뭐 과학이 발명돼서 뭐 의학이 발전해서 뭐 인간 수명 뭐 100세 120세 하는데, 요양원에서 120세 살면 뭐 할 거예요? 에? 생로병사의 비밀이 생로병사가 됐지. 도대체 병이 몇 년이라는 거예요. 병이. 인간의 의술을 가지고 병을 눌릴 수는 있어요. 병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사람은 육이 죽고 나면 문제는 뭐예요? 1000년을 살아도 영이 죽고 100년을 살아도 영이 죽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문제를 안고 태어난 거든, 그거는 뭐 이미 하늘에 정해놓은 이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거기 항변할 수 없고, 이해가 돼도 소용없고 안 돼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있잖아요. 오늘도 죽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도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확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럼 그 사람의 영은 어떻게 되겠느냐? 성경의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죄, 불신의 죄, 인간의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놓고 볼 때, 그래서 뭡니까? 육을 입은 인간이 영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와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육신을 타고 나온 사람은 다 육적 존재지 영적 존재는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서 사망을 선언하셨지만은 그렇게 죽어가는 인간들을 두고 볼 때 하나님의 가슴이 아프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누구를 보내시겠다? 영이신 분, 하나님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육을 타고 오면 안 돼. 죄가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을 빌리되 뭐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러니까 두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완벽한 육신을 갖고 태어난 육적 존재임과 아울러 완벽한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육성이 공존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그래서 성경은 100%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100%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나 그 인간의 그 절망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침내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영적인 죄의 값을 다, 그 원죄의 값을 치러주셨고,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다인 거예요. 해결하셨다.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게 믿어지냐? 그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건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선언적인 선언적인 부분은 저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단지 그래서 네가 받아들이냐 마느냐인 거죠. 믿느냐 아니냐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선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믿을 거냐 말 거냐만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의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태까지 넘기고 이제 끝내야지. 자, 이 얘기예요. 계속해서 이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는 죄이기 때문에. 왜 죄이냐 묻지 마세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어느 영화 보니까 고리대금업자가 돈을 빌려줬어요. 한 200만 원을 빌려줬는데, 한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게 몇 천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런 쪽에 대부인데 얘가 어떻게 저렇게 돼서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그 빚진 그 아버지 아들로 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야, 그 부하가 왔어요. 이 애야, 고등학생. 야, 500빌렸는데 저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너가 가서 해결해라. 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가자마자 막 던지고 때려부시고 다 무릎 꿇고 앉아있어가지고 앉아라. 앉아요. 누구 아니야? 알죠? 500만 원 빌렸다며. 예. 지금 얼마 이자 쳤을 거야? 그래서 지금 얼마니까 지금 한 5천쯤 됐을 거야. 그치? 네네. 이거다가 다 지우개로 지우고 500만 받는 걸로 하자. 그게 됩니까? 뒤통수 때면서 받아들여. 받아들이고 끝났어요. 네, 받아들여. 신앙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죽는 거지 뭐.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줄 알아요? 하나도 안 대단해요. 여러분 집 앞에 있는 개미가 얼마나 대단한가요? 대단해요? 대단하십니까? 저번에 보니까 한민호 권사님 개미한테 침 뱉던데. 안 대단하니까 침 뱉었겠지? 내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침 뱉어 보면은. 그러나 개미 입장에서 보세요. 개미 대단해요. 여러분이 개미 세계를 몰라서 그러지, 개미들 딱 들어가 보면요 대단해요. 거기도 다 왕이 있고,
중간 딱 관리자가 있고 열심히 일하는 애들도 있고 꿀벌 새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볼 때 하나도 안 대단해.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대단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대단한 척하고 살다 죽는 거예요. 대단한 척하다 살다 죽는 거지 하나도 안 대단해요. 근데 하나도 안 대단한 내가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도 안 대단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내가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낭만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지옥에 대한 얘기를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죽음의 세계를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뭐든지 다 잘 될 거래.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을 너무 낭만적으로 보지 마세요. 너무 희망적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을, 망해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에요? 믿음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저와 여러분은 받아 누릴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격도.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냥 먹고 살다 죽는 거예요. 그냥 심 있는 놈은 고기나 좀 더 먹을 거고 없는 놈은 그냥 뭐 풀떼기나 뜯어 먹다가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뭘.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여지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질문.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답을 준비했다고 생각해요. 단지 뭐 입이 무거워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둘 다 정답을 할게요. 밥 먹고 나서 졸려 죽겠는데 이 시간에 남아서 말씀을 듣는데 맞추고라도 가야지. 틀리고 가면 억울해서 안 되니까. 그죠? 그게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준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영의 세계가 이해가 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근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뭐 하나님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봤자 뭐 얼마나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나 나름대로 주를 위해 복음을 살겠다. 그거예요. 그런 게 이해가 되면은 와서 내가 뭐 했다 저랬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건 신앙도 아니고 그따구 그런 짓을 하려면 하지도 말고. 여러분이 천주교회 가서 내가 이걸 좀 도와야 아니 하나도 안 도움이 필요해요. 와서 은혜 받고 감사하고 신앙생활만 하면 돼요. 왜? 감사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헌금도 받아야 교회가 주의 일도 하고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 어떤 교회는 그래서 이런저런 역사가 있어서 좀 그랬나 봐요. 교회를 갈라나가는데 뭐 그때 뭐 옛날에는 이거 있잖아. 왜 여자들 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하얀 실 털모자 같이 생긴 거 이렇게 하는 거 뭐예요 그거? 스킬이야. 그걸로 예수님 얼굴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벽에다 그런 걸 왜 걸어? 아유, 해왔으니까 또 마음 나가서 거는 거죠. 그런 거 걸지 말아야지. 그걸 왜 걸었대요? 그런데 싸우고 나갈 때 뛰어갔대. 그래가지고 페인트 칠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다른 거기는 하얗고 나머지 누래. 그거 볼 때마다 성도들 가슴이 찢어져. 왜? 없어져도 괜찮은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러겠지. 그래서 그걸 갔더니만 성도들이 그때 가수 아픈 얘기를 하길래 괜찮다. 헌금은 안 거실러 주지 않았냐고. 헌금 거실러 줬냐고. 아니래면 됐다고. 그까지 뛰어가라 그러라고. 난 11조 내고 내놓을까봐 겁내가지고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11조 또 다시 또 다 또 빼간 거 아니야? 그건 안 그래도 됐다고. 다 가져가라고 하라고. 아무렇지. 내가 왜 이걸 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냐? 이거는 복음이 뭔지 몰라. 신앙생활 한 사람도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권사가 장로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모르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를 모르고 죄를 모르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었는지를 모르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고 감사한 것인가를 모르면 신앙생활도 아닌 거죠. 교회가 크든 작든 말이에요. 기본을 하자는 거야. 기본. 왜 한국의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약해집니까? 기본에서 떠나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기본에서 떠나니까. 복음에서 떠나니까 뭔 많이 배우고 이게 안 됐는데 신학을 배워서 신학적 지식이 있을 수는 있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모래 위에 세운 성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와서 뭐 누가 뭐 시장이 왔다 누가 왔다 뭐 하다 못해 뭐 대통령이 왔다 뭐가 왔다면 뭐합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누가 헌금을 1억을 했다 10억을 했다 하면 뭐합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인간적인 성을 세울 뿐인 거예요. 인간적인 성을 세울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이미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영적 실존을 깨달아야 돼. 봐야 돼. 더 봐야 돼. 더 봐야 돼. 살면 살수록 나는 내 영적 실존을 더 봐요. 추악함을 더 봐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인간인 그 인간 중에서도 저 핫발이 인간인 걸 또 확인해.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런 나를 이 버러지 같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가 오늘도 고민이 되는 거고 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그래서 그 감격, 감사, 그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생애를 정말 값지게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언 앞에 선포 앞에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버러지 같은 인간인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인간임을 발견하는 내 영적 실존 앞에 통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통곡을 해야 될 내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어리석기 그저께 살아왔던 허비했던 생애를 돌아보며 통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버러지 같은 나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나 사는 이유가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조금하더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저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쓰셔서 이 시대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소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